되기 원하네요. 주님의 품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10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도 했었던 좀 겹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지난주 이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연휴 기간 해가지고 어제부터 인천공항을 또 빠져나간 그 인원들이 하루에 한 20만 명, 23만 명, 어제 23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렇게 경유를 해서 그렇게 나갔대요. 그래서 한 연휴 동안 한 거의 100만 명, 120만 명 이 정도가 이렇게 인원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정말 연휴가 이렇게 있으면 다 해외로 다 또 제주도로 많이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날씨도 많이 풀렸습니다. 제주도 언제 가는데? 이제 또 갈 수 있는 날이 또 조만간 오겠죠. 자, 제가 이제 가끔씩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가끔씩 보입니다. 교회 이름도 좀 보고 교회 어디가 여기가 또 교회가 있었구나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제가 예전에 영전동 쪽에 가면서 교회를 보게 됐는데 그 교회가 이제 2층에 있고 1층에 현관 그 문 앞에 그 이렇게 현관 문 앞에 한쪽에다가 글귀를 적어놨는데 제 마음에 그 글귀가 그 글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좀 와닿았는데 그 글귀가 뭐냐면 당신의 삶에 또 하나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당신의 삶에 또 하나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이 글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이제 가끔씩 보면서 여기에다가도 우리 교회에다가도 좀 적어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하고 한번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 글귀를 딱 봤을 때 되게 참 좋다, 되게 따뜻하다, 되게 글귀가 참 마음에 들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가족은 우리가 이제 같은 피를 저희처럼 이렇게 같은 피를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곳은 이제 교회도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이제 교회는 이 가족인데 또 전혀 다른 새로운 가족이에요. 교회에 오면 가족이긴 한데 피를 나눈 가족이 있고 이렇게 교회라는 또 가족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는 또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오겠죠. 우리 교회에 이제 차 전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오겠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우리와 새로운 이제 교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미워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미워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또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와서 하나가 되는 곳이 또 교회예요. 네. 교회 왔는데 평소 좀 내가 좀 미워하고 이렇게 좀 잘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교회 올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여기는 교회는 이제 가족이니까. 그렇지만 전혀 다른 가족이지만 그렇지만 가족이기에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늘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건물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뭐라겠죠?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가족, 공동체. 이것이 이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소서에 보면 오늘 예배소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담을 허물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뭐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어떤 걸로 가까워졌냐면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대.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또 다른 가족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당시 때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너무나도 엄격했어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자의 위치가 여자의 그 인권이 높아졌어요. 1960년대, 70년대 그때만 해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병원이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고 여자의 인권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 기독교가 한 역할이에요. 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자의 인권이 위치가 높아졌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다 기독교가 다 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남자와 여자의 담도 허물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그 호칭이 있어요. 뭐냐면 형제님, 자매님. 다른 교회 가면요, 아유 형제님 오셨어요? 아유 자매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죠. 평소에는 우리가 교회를 전혀 안 다녔을 때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교회에 가면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을 써요. 그러니까 높여주는 거예요, 서로를.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 때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는 철저하게 굉장히 복종의 관계였어요. 근데 그냥 주인이 종한테 그냥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이런 시대였을 때 예수님께서 주인과 노예 사이에 장벽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인과 종이 한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한 가족이 되게 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큰 변화예요.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이 왜 필요하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건물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의 본질은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본질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본질은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더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 건물. 저도 인테리어를 막 신경을 썼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이게 예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건물 예쁘고 이런 것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설교를 잘하고 뭐 교회 식사를 대접하고 교회 건물이 인테리어가 뭐 잘 돼 있고 교회 시설이 뭐가 돼 있고 어떤 교회는 막 체육관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막 그래요. 저 안산에 가면 꿈의 교회라고 보면 그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돼 있어요. 네, 그 교회 가면 다 모든 혜택을 다 볼 수 있어요. 막 교회가 영화관 것처럼 되어 있고 의자도 편하고 헬스장, 수영장 다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근데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 뭘 하는지 무슨 행사를 하는지 뭐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주차예요. 주차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저 밖에다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말투, 저와 여러분들의 말투가 좋은지 상냥하고 친절한지 그걸 봐요. 네, 우리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예배를 잘 드리는지 교회 건물이 예쁜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차, 말투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원래는 공동체로 존재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뭐라겠죠 이거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예, 이단 하나가 더 있다겠죠? 예.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다양한 사람이 이제 교회라는 이 곳에 공동체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예. 자기의 생각도 있고 자기의 경험들 우리가 다 살아온 아픔들도 다 다양하고 다 세대도 다 다르고 10대, 2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세대가 다 어울리는 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오면서부터.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저 큰 교회는 그나마 좀 덜해요. 누가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편해요.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 우리 같은 이 개척교회는 다 보이잖아요. 누가 왔는지. 예,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우리처럼 이렇게 가족이 모여 있으면 다른 누군가가 와서는 부담스러운데 개척교회도 부담스러운데 가족이 있네 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 그냥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줘야 돼.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분들이 왔을 때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고향이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요. 민주당, 그 다음에 국힘당 다 달라요. 그리고 세대가 달라서 경험한 고통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렇게 가족이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오면 사람이 오면 어머니 알잖아요. 왔다가 가면 선물 받고 가고 사람들이 다 이래요. 또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 고모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온 신경이 다 써야 돼요. 시간도 써야 되고 또 돈도 시간과 돈을 써야 되니까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이기심이에요.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연락이 없다가 본인이 아쉬우면 또 연락하죠.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못하게 하는 바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해요. 저도 대전에 와서 그런 교회에 가서 몇 번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한밭제일교회.
저희 교단이에요. 백석교단이에요. 장로교 백석. 한밭지역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예요. 백석교단은 그렇게 큰 교회가 없어요.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다 조그만해요. 우리 백석교단이. 교회들이. 네, 한 50명, 100명, 100명 이상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교회들이. 합동이나 통합은 이런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크고 교단이. 저희가 세 번째긴 하지만 한밭제일교회가 저희 백석교단이에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새로남교회 새로남교회 가서 또 여기서 멀지 않죠. 만년동에 있죠. 여기서 또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또 한빛감리교회라고 거기는 이제 기도 컨퍼런스라고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길가에도 이렇게 광고를 해놨더라고요. 기도 50일 기도학교 해가지고 한빛 감리교회 해가지고 제가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누가 내 옆에 앉았는지 또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서로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 사실 교회의 원래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고 단점이에요. 근데 큰 교회가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세세하고 한 명 한 명을 잘 돌보고 관심 갖고 그들을 잘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할 수 있어요. 큰 교회에서는 절대 못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교회가 그래서 작은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작은 교회에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이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교회에 바라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 원하는 왔을 때 교회에 바라는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뭘까요? 그 담임 목사의 그 교회에 분명한 목회 철학이 있는지. 이 교회가 분명한 목회 철학이 어떤 걸로 목회적인 철학을 가지고 이 교회가 움직이는지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해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 교회 원하는 거, 목사님의 설교가 감동과 은혜가 있는지. 장경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정말 잘하든지, 그리고 정말 설교를 정말 신학적으로 잘 풀어서 성경의 말씀을 정말 진짜 막 깊이 있게 정말 잘 쪼개가지고 정말 잘해서 말씀을 잘 하든지 진짜 감동스럽게 사람들이 와 할 수 있게 설교를 잘하든지 아니면 재미있게 하든지 설교를 진짜 전대도 목사님처럼 진짜 재미있게 하든지 막 그냥 다 그냥 껄껄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진짜 막 재미있게 하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이도 저도 아니면 짧게 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라. 그러면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목사님도 잘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장경도 목사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꼭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 목사님 설교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또 재미있으면서도 또 너무 길면 안 되겠죠. 짧으면서도 그렇게 임팩트 있게 하는지. 어떤 교회는 진짜 막 긴 교회가 있어요. 설교가 지루하고 힘들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의 분위기가 정말 가족같이 따뜻한 공동체인지.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에 와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 교회에 정착이 되고 이렇게 부흥이 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요즘의 말로 이게 심플 목회라고 하거든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어하는 유혹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다 잘하고 싶은 그런 막 욕심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런 것들 욕심들을 내려놓고 세 가지에 집중을 하면 교회가 분명히 부흥이 될 거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세 가지를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목회 철학이
저에게는 정말 목회 철학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영감 있는 감동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는 가족같이 정말 따뜻한 공동체인지 한번 고민하게 되고 정말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갖추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함께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멘. 자,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차 전도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화교실, 기타 교실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과 좀 만나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을 함께 좀 만나려고 하고 전도가 이 시대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 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 뭐 풍족하고 잘 사니까 그런 마음들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분명히 보내주시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교회가 우리 하늘여기 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선한 영향력,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저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시간에 같이 짧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한 1, 2분 정도만 같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